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한다고도 천국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과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진리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진리. 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과 주여 주하는 자만이 첫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같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하면은 뭐 구원을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칼빈주의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니까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댓글을 봤는데 어떤 분이 되게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럼 뭐 행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뭐 순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진짜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런 거 볼 때 여기에 나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저는 그날 이제 22절을 썼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 혹은 미래, 결과를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 안에 갇혀있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재와 과거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인간들이 이 과거, 다시 말하면 역사거든요. 역사를 알고 또 현재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역사도 잘 잊어버립니다. 역사의식이 없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미래까지도 아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태복음 7장 21절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결말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이미 확정된, 예정된 미래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냐 적겠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내가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제 탁상 공론 같은 대답을 내놓기는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간다, 이게 결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할지라도 뭐 순교하는 것입니다, 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거룩합니다, 무슨 결론을 내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많은 사람은 가지 못한다. 심지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많은 사람 안에 내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한다. 요 안에 내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댓글을 이제 다 하셨는데, 굉장한 통찰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대답을 내놓든 많은 사람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예정된 미래, 예수님 미래를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아까 요한복음의 거듭남의 진리를 같이 염두에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핀잔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 거듭남, 거룩함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정답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일단 구약 성경에서 봐야 돼요. 거듭남의 진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듭남의 진리가 뭘까? 어디에 있을까? 정답은 신명기 30장,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과 에스겔 36장입니다. 신명기 30장과 에스겔 11장과 에스겔 36장에는 신약에서 거듭남의 진리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새로 태어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식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전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후에 완전 새로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듭남, 삶의 변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있는지 찾아보죠.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날이 캄캄하냐면 하루 종일 전도하느라고 밤이 됐어요. 자, 신명기 30장에는 거듭남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자, 제가 몇 구절을 이제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장 2절을 보면은 너와 네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는 신약에서는 회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네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어떤 결단, 새로운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6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이제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그럼 거듭나면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너는 돌아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이라는, 그 신약의 거듭남, 새롭게 됨, 이제 중생이라고 표현되죠. 회심, 중생, 그 다음에 결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인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된다.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이 신명기에 보니까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아버지 뜻이 뭐냐? 신명기를 보니까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그럼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이 뭘까요? 9절에 보니까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자,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듭난 사람은 주여 주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의 그 아버지 뜻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봤다고 한다면 그 명령이란 것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를 가리켜요. 좀 더 좁히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서를 가리킬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에스겔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에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마음의 할례 개념, 신약의 마음의 할례 개념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1장 에스겔에도 거듭남에 대한 진리가 들어있는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들은 내게로 돌아와서 내 율례와 규례대로 살게 된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데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거듭난다고 설명된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완전 거꾸로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서, 벌을 받아 쫓겨나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럼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회심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접붙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건 진리죠. 좋은 나무로 심어주시면, 좋은 나무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건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도 볼게요. 36장에는 거듭남, 물과 성령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 물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에스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거듭남의 진리를. 그럼 물이 뭘 말하느냐?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야겠죠.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자,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게 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내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 거듭난 사람은 성경 말씀 전체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아까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 뭐 물질 숭배, 돈 숭배, 뭐 남자 숭배, 여자 숭배, 자기 숭배, 뭐 자기 직업 숭배,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모든 숭배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아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이렇게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말씀 전체대로 살 수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못 삽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적겠죠. 구원파식 신앙 가진 사람,
성경 읽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 말씀 외우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뭐 성경대로 사는 건 엄두도 안 내고 희생이나 헌신은 정말 꿈도 꾸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다, 주여주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거짓이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진짜 믿는다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전체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자기 목숨과 마음을 다 걸었거든. 아버지 뜻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극소수입니다.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요, 극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전체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 죄가 좋아. 나는 죄가 좋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정욕이 좋고, 음란이 좋아. 근데 어떻게 아버지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온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만이 말씀대로, 이 전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의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아무리 답을 얘기해 드려도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요, 정말 극소수일 것이고 극소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그 더러운 것에서 꺼내놓는 사람들. 모든 기독교인들 솔직히 교회 가는 게 다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식 복 받고 자기 복 받고 돈 복 받고 뭐 지잘난 척 하려고 교회를 가는데,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뭐 바울 말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극소수죠. 그런 사람만이 성경 전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 성경 전체 말씀대로가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2가지 혼합된 섬유를 입지 마라, 아니면 뭐 구렛나루를 밀지 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지키게 되면 외식해버리게 돼버려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와 있듯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방인들에게 금해진 게 4가지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거인의 정신들이에요. 우상숭배, 또 음행, 또 목매어 주인 것 피를 멀리하자. 그렇다고 이제 순대도 먹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 왜 피를 멀리하자고 얘기했는지를 이해 못하면은 순대 먹지 말자, 이런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웃사랑은 돈을 주는 게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웃사랑이죠. 그 사람들한테 1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요, 영생을 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돈을 주시고 다녔겠죠. 뭐 따뜻한 집을 주는 거다, 돌봐주는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돌봐만 주고 봉사만 하고 다니셨겠죠. 근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네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어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에게 항상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 22절은요, 신명기 30장, 예스겔 11장, 36장에 있는 거듭남의 진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곧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고민거리인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적용이라고 합니다. 아답테이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준비는 됐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점 혹은 질문거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을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